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천사 미하일라에게 세 가지 물음을 주면서 그 답을 알아오라고 세상에 보냅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사람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궁금점이고 의문이지요. 이것은 바로 인문학의 질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은 삶은 무엇이 여러분을 살게 하십니까? 여러분을 버티게 하는 힘, 여러분을 살아가는 원동력,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지친 인생 가운데 나를 버티게 하고 내가 붙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 각자 그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살이가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삶의 허무가 느껴질 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평생 1년 혹은 몇 년, 수년에 걸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을 이루고자 애썼지만 삶의 열매가 보여지지 않을 때, 성과가 없을 때, 애써도 그에 대한 마땅한 결과가 만져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인생이 참 허무함을 느낍니다.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내 온 마음을 주어서 사랑하던 사람들이 떠나갈 때, 이별할 때 그 사람의 이별 앞에서 우리는 또한 허물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것만은 꼭 있어야 하는데, 이것만은 꼭 반드시 내 삶에 중요한 것인데 라고 생각했던 소중한 것을 상실할 때 그 상실로부터 찾아오는 허물을 우리 모두는 경험합니다. 이처럼 인생은 허물을 경험하며 오늘도 살아가죠. 내 인생 더 살아서 못하나, 내 인생 더 이상 쓸모없다라고 하는 자기 비하와 함께 이런 허무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현대는 능력주의 사회입니다. 경쟁사회 속에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만 되는 사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내가 타인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뒤처지는 사회 속에 끊임없이 실력을 쌓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그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또한 쉽게 좌절을 맛보고 그 좌절 속에 또한 우리는 허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이유 없이 또한 불안하고 초조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과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역시 그들처럼 허무와 무기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살이가 참 지치고 힘이 들고 우리 몸에 찾아오는 질병, 사업의 실패, 자녀의 문제,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우리의 삶을 참으로 곤고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찾아오는 인생의 광야를 우리 모두는 겪게 되고 이 광야 속에서 우리는 광야가 찾아오는 이유를 알지 못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겪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왜 그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사람은 떡이라고 하는 재물, 현상, 내가 그토록 추구하고 바라고 목적하는 떡은 인생의 생존의 절대적인 필요 아닙니까? 떡 없이 살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우리 모두는 더 풍요로운 떡을 먹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 수 있는 존재를 넘어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장을 통해서 광야를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민수기 14장에 없던 내용을 추가해서 설명해서 말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들이 광야를 만났을 때 가나안 땅은 하늘을 찌르는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는 네피림 족속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렇게 하셨다고요.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죠. 광야가 찾아오면 우리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 나를 방치하신다 생각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이 아니지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인생에 마찬가지입니다. 광야가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40년이 지난 다음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앞둔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과거 지난 40년 전을 회상하면서 그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회상하면서 재해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전, 정확하게 38년 9개월 전에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그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 방황이 찾아왔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 조금 다른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모세는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라고 했어요. 모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중심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모세였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중심, 그 뜻을 잘 아는 사람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살게 하신 것은 그들을 방치하고 유기하고 고생 한번 해봐라고 내버려 두신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광야지요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걸어온 길에 그 광야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들을 안는 것처럼 갓난 어미가 갓난 아이를 품에 안는 것처럼 안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의 시간은 이 신명기 오늘 본문의 15절에도 보면 위험한 광야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위험하죠? 불뱀과 정갈이 있고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셨고 그래서 그들의 어떻게 해요?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라는 표현을 신명기 29장에 얘기해요. 그들의 모든 의식주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을 안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 이게 모세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모세는 그 광야의 시간은 허비의 시간, 방황의 시간,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을 이후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장에 보면 내 신혼의 때를 기억하노니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광야 40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신혼부부의 신혼의 때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밀접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었던 때가 광야의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통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는 능력에 따라 평가받습니다. 거기서 격차가 벌어지게 되죠.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는 능력에 따라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거기서 풍요와 부를 누립니다. 그러나 광야는 인간의 능력이 무용지물되는 것이 광야예요.
왕도, 군대 장관도, 신하도, 노예도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어떤 능력, 어떤 지식, 어떤 소유도 필요 없어요. 돈도, 재물도 아니요. 아무것도 무용지물되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고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야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요.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는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있는 척, 아는 척, 배운 척, 척척할 수 있지만 광야는 그럴 수 없어요. 광야에 서면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아는 곳이 광야이고 그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신 것을 깨닫는 곳이 광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그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삶의 상실과 아픔이 찾아온 광야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과거의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는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소유, 나의 재능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나의 참모습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광야의 체험의 시간을 통해 나를 알게 되죠. 지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지식이에요. 독서와 사색 그리고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 듣는 간접 경험을 통해 지식이 확대되죠. 그러나 체험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내 몸소 직접 경험해야만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세계관과 삶이 변화되죠. 마치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에 비유해서 마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그냥 만류하지 않는 이유는 재산을 호랑방탕한 후에야 비로소 체험함으로써 통해서 비로소 깨닫는 지식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삶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그 체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깨닫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한 내용을 오늘 모세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8장 3절 다시 한번 자막 보여주실래요? 3절 후반부를 보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죠. 이것을 원어에 가깝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 위에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더 뜻이 포괄되고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이라고 하는 생존의 필수적인 떡을 위해 사는 존재를 넘어 더 포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위에, 즉 생명도 재산도 자녀도 내 존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존재의 근거,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것,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위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셔야만 내 심장이 뛰고, 하나님 허락하셔야만 내가 한 번에 들숨도 할 수 있고, 하나님 허락하셔야만 내가 한 걸음도 뛸 수 있는 것, 내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내 존재의 근거가 나인 줄 알았어요. 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 줄 알았죠.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는 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광야를 통해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 존재의 이유, 근거, 삶의 동력, 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은 능력에 따라 평가되고 저울질하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척척하며 살지만 하나님은 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죠. 나는 나 자신을 보면 실망해요. 나는 나 자신을 보면 무너져요.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존재, 무가치하고 실수투성이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허무해져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되고 우울해지게 돼요. 그러나 내 존재의 근거가 내가 아니에요. 내 존재의 근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피곤하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입증해야 되거든요. 보여줘야 되거든요. 현대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거든요. 경쟁 속에서 내가 타인보다 얼마나 더 낫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예수님도 사단과의 시험 속에서 오늘 본문을 똑같이 인용하십니다.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께 사단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죠?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입증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들 맞냐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사람은 이것으로 사는 거야.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인용하십니다. 우리가 왜 힘들죠? 증명하려고 하니까요. 입증하려고 하니까요.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내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절감하거든요. 그래서 좌절하거든요. 그래서 낙심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근데 존재의 근거가 내가 아니에요.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만이 아니라 떡을 주신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내 존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이 우리를 참된 즐거움과 안식에 누리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 통해 알잖아요.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다.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마음에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내 마음의 욕망은 온 우주보다 커서 온 우주를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허무 속에 우리는 세상의 떡으로 만족할 수 없음을 매 순간마다 깨닫게 되죠. 그래서 떡이 아니라 말씀만이,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과 쉼과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의 인생의 광야는 버려진 시간, 방치하는 시간, 유기하는 시간이 아니야.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 안고 업고 그 길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너희 인생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로부터 존재하고 내가 있어야만 너는 존재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업고 안고 인도하여 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안고 업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 들어감이 뭘까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볼게요. 늙어감이 뭘까요? 저는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상실과 이별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늙어감이라 생각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의 우리 인생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 많은 소유와 영광, 즐거움에서 하나둘 상실을 경험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허무해져요. 그래서 참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쉽게 우울해지죠. 그런데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내가 될 때 상실 속에 우리는 우울해지지만 내 존재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 모든 사람은 다 나를 떠나가도 주님만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의지와 힘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 그럴 때 그 상실과 이별의 허무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게 하는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